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달 5월까지는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6월에는 특히 성도의 삶, 우리 앞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가 한순간 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결심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결심했는데 한 주를 살아가면 마치 제 등에 고무줄이 붙어 있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면 조금씩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도 참 나도 설교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변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을 또 태도들을 모습들을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고 야,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흔히 뭐라 그러면 내가 로또만 맞으면 네? 그러잖아요. 로또만 맞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또에 맞은 사람 치고 그 인생이 네?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도리어 더 통계적으로 여러분 로또에 맞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예전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예? 그렇게 바뀌는 예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6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과 일반인의 삶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좀 더 나아지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쉽게 지치고 연약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날마다 잠시지만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정이나 선택을 바꿔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여러분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런 변화들이 시작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은 그리고 7월까지 한 7명 정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극구
자신의 길로 살아가는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큰 대주제를 잡아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은 그 첫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 성경을 한두 번 읽으려고 시도해 본 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잘 알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 누구의 예배요?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세상은 아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 라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공한 아벨의 이야기는 놔두고 실패한 누구의 이야기를 찾아요? 가인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실패자예요. 설교하고 설교한 것처럼 살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마 저는 하늘나라 갔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보면서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 현장 속에 가면 10번에 9번은 때로는 10번에 10번 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10번에 9번 실패하다가 어쩌다 한 번 성공하는 것도 성공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100번을 똑같이 살았는데 한 번 다르게 살았다는 건 여러분 그건 어떤 일인 거예요? 전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99번을 잔소리하던 엄마가 어느 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엄마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우리 엄마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좀 심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 그랬다가 엄마가 한 번 더 성공했어요. 예? 혼날 줄 알고 인상을 쓰며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그래. 다음부터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바뀌면 예? 뭐라고요? 죽는다 그러던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일 수 있어요. 제 얘기일 수 있어요. 아빠가 왜 저러지? 성경은 가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인의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공한 아벨. 그 성공한 아벨은 그냥 놔둬도 잘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입니다. 집사님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동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좀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오늘 찾아오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건 엄마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양 100마리를 끌고 가던 목자가 가만히 봤더니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한 마리 잃어버렸네. 이 99마리라도 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뭘 찾으러 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 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 99마리 놔두고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한 마리가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0명이 함께 가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1000명이 기다려야 돼요. 왜요?
그 한 명이 잃어버린 게 누구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왜 1000명이 희생을 해야 돼? 이 한 명 때문에. 왜 10,000명이 희생을 해야 돼? 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한 명이 내 아들인데 1000명이나 10,000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와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 한 명만 보여. 내 손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박복임 집사님한테는 이막 집사님만 보여. 왜요? 내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안에 우리를 보시는 건 바로 그 한 사람을 보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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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받아? 누가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예배 속에 가인이 제대로 생각했으면 뭐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하나님이 잘못인 거예요? 가인이 잘못인 거예요? 가인이 잘못. 네. 근데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왜 화가 난 거예요? 네? 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화가 난 거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가인이 보기에 아니 내 당연히 받아줘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보게 되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가인이 실패한 건, 여러분 그 실패 속에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 옳은 일을 했다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붉혀? 하나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장에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셔요? 야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3장에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은 야 너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여러분 최초의 살인, 그리고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어? 이건 여러분 죄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가 처음엔 나의 문제가 됐지만 이제 나를 통해 누군가의 문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자녀는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원수는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건 가봐야 할까요? 하는 거 봐서 해야 될까요? 그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원수를, 직장 동료를 사랑한다면 아내나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사랑한다고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주례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그럼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왜 1000마리를 놓고 1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100마리를 놓고 1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 잘 됐다. 그렇게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살더니 너 쌤통이다 그래요? 예? 엄마가 야 뛰지 마 애한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뒤다가 딱 넘어졌어요. 그거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까지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가서 무릎 탈탈탈 털고 일으켜 세워서 뭐예요? 여러분 씻어가지고 약 발라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자식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오해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거든요. 야, 너 왜 예배 이렇게 드렸어? 네 아우 어디 있어? 이건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가인은 그러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라는 거죠.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오해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내 삶의 왕이 나죠.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신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인데 왜 나를 사랑하네? 자식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직장 동료인데 왜 나를 도와주질 않아? 라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인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못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야, 너는 네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오늘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사탄과 마귀와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뿔을 달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나요? 아니죠.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섭섭함이라는 오해로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갖게 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찬양? 오늘 하기 싫은데? 기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던데? 말씀? 저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사라지잖아요. 찬양?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한계를 넘어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야, 그럴 바엔 차라리 죽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가요? 가인이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가인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 예배예요? 자기에게 드린 예배예요. 내 예배니까 하나님 받으셔야지 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참 난처한 얘기는 정말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난처해도 그냥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예배를, 내 삶을, 내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냐고. 내 찬양을, 기도를, 내 고백과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죠. 네? 죄는
다스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엄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벨한테 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엄한 화살은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온다고요. 예수 믿는 저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은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교 속에서 내 제사는 안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건데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부정당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죠. 그 분노는 증오가 됐어요. 그 증오는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은 살인이 됐어요. 다스릴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죄는 걷잡을 수 없어요. 마치 뭐냐면 불 하나를 붙이면 확 타 올라가는 볏짚처럼 예배 하나를 잘못 드렸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분노가 생기고 비교하고 증오가 생기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예배 하나 못 드렸다고 사람 살인하겠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냥 죽이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게 되면 신문에 가끔마다 등장하는 묻지마 살인도 자기 안에 이유가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죠. 비교하고 또한 분노하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함께 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주세요. 벌을 주신다고.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부부간에도 가족들 가운데도 정말 사랑해서 함께 살고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틱 말 한마디 던져요. 섭섭해서.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서 탁 박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요? 지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야? 네 아버지지? 네 남편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예?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죄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나고 아벨은 아벨이니까. 분노할 필요 없잖아요. 아벨은 잘 드렸네? 그거지. 그게 왜 나에 대한 분노의 이유가 돼요? 죄를 다스린다는 건 죄를 끊는 거예요. 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억울한 상황에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상황이 화가 나는데 그 상황을 더 넘어서 억울해도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 죄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화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섭섭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나쁜 자식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한 행동이고 나는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랑 싸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싸울 때 목소리를 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목소리가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신기하죠? 근데 싸우는 것도요. 이 사람이 막 목소리를 크게 해요. 근데 내가 그래서요. 이 사람 막 소리를 질러. 근데 제가 어떤 분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조곤조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크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작아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저희 동네에 주차 때문에 매일 싸우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동네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 또 싸우신다. 왜냐면 그러면 예전에 어느 정도냐면 이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젊은이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여러분 막 도망가. 경찰도 부르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 땅이 아니에요. 설명해도 막무가내요. 근데 이번 주에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젊은 청년 한 명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막 방방 뛰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청년이 가만히 듣기만 하니까 차분히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죠. 마음을 지킨다는 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어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나를 지켜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계가 어딜까요? 정말 내가 성공해서 나만 생각해서 내 열심으로 자수성가해서 다른 사람 앞에 텅텅거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마지막이 어디일까요? 어디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이죠. 기르면 70, 80, 100세일까요? 그렇게는 자기가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손에 맡겨집니다. 마지막에도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 씨앗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썩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승질을 죽이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질을 참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린 바로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을 보면 결과가 징계잖아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땅은 너를 저주할 거야. 네가 농사꾼인데 아무리 땅을 갈아도 뭐가 나오지 않아요? 네? 열매가 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데 왜 벌을 줘요? 예? 잘못했으니까 벌을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벌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과. 여러분 말 듣는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벌을 줘요. 애가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을 지라고 벌을 줘요. 그릇이 붙어요? 그릇이 붙냐고요. 물을 엎질렀어요. 다시 물이 들어와요? 국을 엎질렀어요. 국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징계를 주시는 걸까요?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징계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책임지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질 수 없어요.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변화예요. 돌이킴이죠. 아이에게 그릇이 깨졌는데 음식을 엎질렀는데 가서 벌을 쓰라고 하는 건 내 화풀이 때문이 아니에요. 다음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그릇을 깨지 말라고. 그릇 깨는 인생이 아니라 상을 엎는 인생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성숙한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라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왔을 때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에요. 죽음의 옴을 통해서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한 그 표정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자기도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내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게 변화의 기회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가인처럼 어떻게 해요? 고통이 왔네?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필요 없어. 성을 쌓는 거예요. 난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삶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통의 자리를 떠나라고 고통마저도 주시는데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애가 그 다음에 또 그릇을 깨면 또 벌 세우는 거예요. 다른 벌을 주고 다른 벌을 주고 그러진 않는 거죠. 우리의 고통 속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갈림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세요.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들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바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인처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를 연속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죄를 끊어내세요. 우리의 죄의 악순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꾸세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림길 같은 인생의 귀중한 순간에서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서 그 인생의 하나님 만남의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바꿔야 될 생각들이 뭔가?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생각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잡심으로 잠시 2, 3분 기도하고 공동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